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즉 주기도문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용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길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려면 주기도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주기도문은 신앙의 핵심을 함축한 영적 지침이자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점에서 주기도문은 특별한 권위를 가지며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신앙생활 전반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절대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랑과 신뢰 안에서 가까이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안식과 확신을 얻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중심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은 기도가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행위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는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 신앙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이라는 표현은 이 기도가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신앙의 가치를 되새기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더불어 주기도문은 일상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조화롭게 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며 죄의 용서와 시험에서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영적 성숙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인간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기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끄는 영적 호흡이 됩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오직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인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이자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도와 고백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즉 구원을 받기 전에 얻어야 되는 용서하심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분명히 주기도문의 목적을 분명히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기도문의 목적은 오직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야 하며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을 모른 척하거나 여러 가지 핑계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도 왜 성장하지 않은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순종을 미루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정한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한다면 용서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있는 독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독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선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고집이 세다는 뜻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독선은 겉으로는 확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한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독선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사실 독선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강조하시는 것, 즉 주기도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용서를 받으며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여기시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용서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당연하게 여기시는 첫째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예수님은 우리가 존엄과 사랑, 존경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본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우리의 평판이 훼손되거나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이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나를 이용하기도 하며 내 진가를 알아주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변에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을 한 명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 나를 실망시킨 가까운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별 말씀을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그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때로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도 때로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면, 또한 그들이 나에게 원한을 품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은 반드시 진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하는 말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나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마음이 진심임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확신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기도문에서 지향하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끌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